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우리 김학겸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 집사님들에게 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떠난 지 이제 15년 됐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 한 14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요. 벌써 그만큼을 넘어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곳에 올 때 큰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그 아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세순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섬겨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원래 있던 곳에서 이사를 송파 2동에서 1동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 다 오셨었고 또 임직식도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우리 그 기관에서 우리 어르신들 또 남녀조도 회원들이 또 선교위원회에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우리가 두 번째 임직식 하면서 임직한 분들 가운데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우리 전홍준 장로님과 우리 김병식 집사님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에 계십니다. 예. 장로님은 여기서부터 개척하는데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던 분이셔요. 훌륭하죠. 요즘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래서 그 옆으로 이사 오는 사람은 드문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또 작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계속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도 목사님이 4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다음 달에 물론 이제 목사 고시를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가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견디다 보면 목회자가 되거나 또 그들 중에 또 선교사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도 우리 많은 제자들 제가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모님들, 또 선교사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직도 남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그때 청년들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주변 둘러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요. 아주 꼭 무슨 전혀 가보지 않은 그런 동네를 새롭게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도 참 예쁘게 많이 만드셨고 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감당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많은 선교 또 주변에 전도를 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다. 우리는 너무 다르죠. 요즘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 화제거리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의 어떤 그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로마의 세무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또 헤롯을 갖다 미워하는 열심당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구해보려고 하는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고가 생각했지만 늘 하나로 모으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모아져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정치나 또 사상이나 이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희 가까이 계시든 위층에 좀 멀리 계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은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세우셨다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교회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할 때 여러분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라 그러죠? 내 집이. 이 집은 여러분 한 사람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영원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영원히. 이게 부모 세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나로부터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 교회 이렇게 재직들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조직을 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조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장로님들이 그냥 하셨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이 다른 장소가 아니고 영적 전투를 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송파동에 한번 갔더니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을 해달라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는 환청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갔더니 제가 올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미래를 모른다고. 근데 알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확히 3시에 갔는데 얼마 전에 얘기했다는 거, 자기한테. 뭐였냐면 추론해서 알 수 있겠구나, 사단도. 제가 오후 3시면 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오면 목사님이 3시쯤 알겠구나.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누가? 사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안 만나봤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가끔씩 밤에도 가야 되고 새벽에도 가야 되고 아침에도 만나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조직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사단이 싫어합니다. 근데 정작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 조직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유시로 해서 당회원들, 또 재직들, 온 공동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약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특별히 나레티브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구조와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되는데 성경은 얼만큼 조직적으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가장 센 무기가 여러분 핵무기라 그러잖아요. 핵무기로 때려도 성경은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책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께서 보냈던 센터 처치, 그쪽 제가 다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빼고 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교회가 이 도시의 센터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만이 오직 바른 정신과 바른 삶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군대가 돼서 조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인간관계랄지 시간 배열,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광야에는 뭘 낸다 그랬어요? 뭘 낸다 그랬어요? 길, 사막에는 강. 저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광야고 사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그 현장이 바로 광야고 그 현장이 바로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10여 년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현상으로 바뀌냐면, 전 주중에 한 3번 정도는 나가거든요, 밖에. 근데 그분들이 가서 다른 거 안 합니다. 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하더니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저 목사님은 그 시간이면 오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가면 뭘 주죠? 그분들이 음료수를 줍니다. 이렇게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서 깨달은 건 이것이 바로 제가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강이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막에 가야 사막이 있는 거 아니고 전도자들이 가면 그것이 광야가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도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둘러보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나 다 콘크리트의 정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이 정글 사이를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이 길이 되고 그곳이
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생덱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별로 안 읽으셨군요. 그가 뭐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곳에 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막 어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해 지는 걸 몇 번 봤다고요? 어린 왕자가? 공부를 안 하시네. 하루에 해가 43번이 졌다 그래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녁 노을을 보려면 기다려야 해. 조그만 책이지만 되게 많은 것을 남겨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같이 읽은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되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거의 마지막 장까지, 물론 다른 사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창세기의 절반을 야곱 이야기로 하나님은 채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여러분들 몇 년의 역사라 그러죠? 구약 역사. 구약 역사가 몇 년 역사죠? 예? 우리 교회는 금방 나오는데 큰일 났네. 따라하면 4천년. 4천년. 예, 4천년인데 저도 4천년이라고 늘 배웠어요. 대학 다닐 때도 배우고 대학원 다닐 때도 배우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를 다녔는데 4천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4천년인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4천년 하면 어떻게 4천년인지 말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으시죠? 잘 들으셔요 오늘. 그래야 아하, 구약 4천년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구약의 첫사람은 누구죠? 아담. 구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4천년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 가운데 세 사람만 기억하면 4천년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자, 1000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이 생명이 몇백 년까지 평균이냐면 900년까지가 평균이에요. 오래 살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뽑죠? 노아. 1000년 후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대입니다. 1대, 2대, 10대까지 1000년.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한 900년을 살면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900년을 살면 한 100년 동안 빨리 늙고 늙은 채로 800년을 살았나?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별로 고민 안 하니까. 근데 그때는 10대, 20대가 아니라 100대, 200대 이렇게 나갔던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들을 살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정을 살려내죠? 몇 가정? 노아 한 가정을 살려냅니다. 식구 몇 명? 8명. 1000년 동안 사람들의 평균 900년을 살았어요. 900년을. 근데 몇 가정이 살았다고요? 한 가정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참 노아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 근데 성경에 의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라 그래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또 그러죠. 그 은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 은혜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우리말에는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 입었더라. 입었으면 누군가 입혔겠지. 근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말하고 좀 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으로 입어서 능동으로 감당한다. 어떤 분은 또 이건 중간태다. 그렇게 분법으로 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다 아시죠? 이건 더 어렵나요? 네 번째 그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네 번째 항목이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게 노아가 입은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다할 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막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근거를 하면 기독교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구수는 줄어들지라도 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누구까지 천년이라고요? 따라 빨리 좀 세게 하세요. 세미나니까. 노아까지 천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잘 정리해 두세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제 올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갔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몇 사람이 그 집을 떠납니까? 아버지 데라, 그렇죠? 부인 사라, 그렇죠? 또 조카 롯 자신, 몇 명이죠? 천년이 또 지났는데 네 사람이 나타나요. 데라는 무슨 장사?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천년 지나고 8명 살아나고 또 천년 지났는데 몇 사람이 나왔다고요? 네 사람이 나왔어요. 복음의 길은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는 평균 300년입니다. 자, 900년에서 30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구나. 그래서 또 천년이 지납니다. 자, 천년 지나고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렇다고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 중에 왕으로. 그 집에 갔더니 7 아들들은 그냥 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을 여러분 생각할 때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재직 여러분 또 오늘 청소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 박수 좀 쳐주시죠.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 왕 중의 왕,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까지 이제 몇 년? 3천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아담 이후에 맨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4천년 끝났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한국사 정보관 집사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구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거기다 끼워 넣으면 구약 이때에 이런 인물들이 태어났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의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고요?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얘기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다. 자, 야곱은 크게 3번 이사를 가는데요. 맨 처음 이사를 갈 때는 자기 집에서 형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형의 상자권 팥죽 한 그릇으로 뺏고 그러죠. 또 더 나쁜 거는 형의 축복권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는데 그의 나이 몇 세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창조과학회 한번 들어가셔서 야곱의 나이는 정확하게 요셉의 나이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요셉의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난 건 몇 세? 77세. 어릴 때 간 줄 알았죠? 또 이 목사님 와서 또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찾아보세요. 77세에 집을 떠나는데 집을 별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28장.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28장과 4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48장 떠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떠나는가를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언제 나타나느냐?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에서 다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집 떠나서 외삼촌과 살다 20년 살잖아요. 그때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럽니다. 또 한 번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사를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쉽게 이사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봐야 돼요. 보시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야곱의 가정 생활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야곱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순결하고 무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직분자들이니까 꼭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가서 읽으면 좋습니다. 관찰 시점으로 가서 이분이 가까이 가는 거죠. 어떻게 이랬는가. 그런가 하면 또 1인칭의 주인공 시점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나 너희를 나로 읽으면 좋습니다. 너희는 한번 거기다 뭘 넣으면 좋다고요? 나를. 그렇게 자꾸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여러분 많이 쓰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쓰시는데 그것이 그냥 성경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될 때까지 꼭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는 게 좋아요. 성경 읽을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은 같이 얘기한다. 그냥 어떤 단어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 성경 올라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늘 저희를 가르친 교수님은 그런 얘기예요. 힌트 미닝과 딥 미닝을 찾아내라. 읽으면서 감춰진 의미와 깊은 의미를 찾아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사와 같이 태어났는데요. 자, 나올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자, 야곱이 무엇을 잡고 태어났어요? 형의 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때 주로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아기들이 태어날 때 손을 펴고 태어납니까? 꽉 쥐고 태어납니까? 왜 꽉 쥐고 태어날까요? 왜요? 네? 너무 뭘 모르셨니 이거 세미나가 아직 신경과 여기 그 팔에 가야 할 힘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뭘 시킵니까? 아이들에게?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잼잼. 시작. 잼잼. 크게 해봐요. 시작. 잼잼. 네. 그래서 자꾸 아이들의 근육도 발달시키고 신경도 발달시켜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야곱은 뱃속에서 이미 다 잼뱀이 끝났어요. 그래서 누구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야곱의 뒤꿈치를 갖고 태어나요. 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야곱이 범상치 않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자, 엄마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죠. 자,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생기고 나서 그때서 아버지 이삭이 압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 대로 되었다? 말씀한 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그를 혼내지 않고 뭐 하면서 보내요? 축복하며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복을 주고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그가 집 떠나면서 가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시킵니다. 집 떠나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이 노래. 근데 그 기차의 그 번호가 77번이더라. 나이가 77살. 그때 갑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미리 준비할 거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손이 티끌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해질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 땅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에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웠던 땅이 루스가 베델이 됩니다. 20년 동안 이제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사는데 첫눈에 반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라헬. 이건 더 빨리 나와요. 라헬. 자, 야곱이 나중에 새 아내가 더 생기는데 야곱의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라헬. 한 여자를 위해서 야곱은 열심히 일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삼촌을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하겠다고요?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직분자들인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라헬 사랑은 그냥 인간들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보수도 자기 결정하고 그 7년이 며칠처럼 수일처럼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땀의 수고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 부지런히 하십시오. 자, 남을 위한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가 아니면 나와 후손들을 위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아무튼 일을 맡겨주면 정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일을 할 때도 희생의 수고가 마르지 않도록,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화인데요, 팀 켈러의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태운 낙이 있잖아요. 그 낙이가 어느 날 그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이 낙이는 어제 이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척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왜 사람들 안 알아볼까? 그래서 막 이제는 낙이가 시장 갔다고 낙이를 막 때리고요, 혼냈어요. 하루 종일 혼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엄마, 왜 어제처럼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지?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주죠. 아니 바보야, 그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몰랐니? 여러분 성도님들, 그가 없이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막 그러세요? 하면 된다고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교회를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임금, 세월이 긴 줄 모르고 고생조차도 다 이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그 얘기가 사실 들어있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을 읽어보면 좋으냐면 48절 7절 4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장 7절 시작.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이제 모든 삶을 거의 마치고요, 눈도 어두워졌고 침상에서도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그가 이 루스라고 하는 얘기는 루스가 베델로 바뀌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얘기. 또 라헬을 만난 것은 창세기 35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리고 또 왜 여기 야곱은 아내 라헬 얘기를 하면서 내게 대하여는 이런 얘기로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외삼촌 집에서 떠나오면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낳으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노민, 야곱이 뭐로 바꿔줘요?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의 모든 사명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 3장 5, 6절에 보면 누가 한번 찾아봐 읽어주실래요? 빌립보서 3장 5, 6절 성경 빨리 찾으시는 분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 6절. 예. 아멘. 그 베냐민의 후손이 2000년 후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을 보면 안 됩니다. 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울 때 대처할 수 없는 인물로 세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인물이 나온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순교회를 세운 거예요. 송파 새순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7절에 에브랏은 어딜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에브라다. 에브랏이 바로 에브라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바로 에브랏입니다. 자, 아직도 그곳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 긴 가정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내 자녀들을 돌로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일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한 군단을 이끌고 오는데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6,000명도 6,000명 오는 것이 아니라 그 6,000명이 전쟁할 수 있도록 따로 외화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한 군단이 가면 거의 마을을 이룹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 있는 첫 번째 성 요타파타라고 하는 성을 맞닥뜨립니다. 유대인들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리스하고 전쟁에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카비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이겨서 성전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와 굉장히 잔잔하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는데 로마의 방법은 한 가지인데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토성을 쌓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로마 이 군인들은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만듭니다. 그들로 하여금 쌓게 합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요타파타에서 갈릴 사람들이 죽고 항복하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 남겨놓습니다. 두 번째 성 가말라 성은 거기도 갈릴리에 있는 성이에요. 로마 군대들이 올 때에 이 사람들이 삼면이 다 계곡으로 이루어져서 성의 삼면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토성을 쌓아서 로마 군대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로 막 도망갑니다. 갈릴리 해변과 갈릴리 그 호수에 6,500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온통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진격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 이제 그 에스파시안이 그 아들 디도로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다 황제로 나중에 등극을 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면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 4개 군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또 역시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이 더 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마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마사다도 역시 2년 동안 그들이 항전을 합니다. 967명이 남아가지고요. 마지막 항전을 돌로 된 성이에요. 높이가 한 450m 정도 되는 성인데 그곳까지 로마 군대가 2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 안 물러나요. 맨 마지막 날 토성이 다 성 위까지 차오르자 다 자결해버립니다. 960명이 다 자살을 하고 우리는 적들에게 승리를 주지 맙시다. 로마 군인들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마사다에 가서 인관을 하기 전에 의식을 치르고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7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2명의 부녀자와 5명의 아이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복음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속자도가 전하고 교부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BC 500년경에 AD 5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의 삶을 바꿔가는 개인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다가 다시 이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켜서 다시 그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켜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가장 먼저 썼던 것이 비덴베르크 교회 앞에 썼던 것이 995개 조항입니다. 맨 첫 조항이 뭔 줄 아십니까? 95개 조항 많이 들어보셨죠? 첫 조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어거스틴이 써놨던 모든 것들을 이 루터와 칼빈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칼빈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정리해주고, 그것이 나중에 지나서 청교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종들인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도 많이 베푸셨고 또 사람들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여리고를 지날 때 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에서 치료받은 소경 기억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지금도 고요하시군요. 네.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응? 누구의 아들? 네. 바디메오를
눈을 열어주고 고쳐갑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되는 게 있어요.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을 세웠는데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어떻게 여러분 죽는 줄 아세요? 삼손, 눈이 빠지고 죽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맨 마지막 시드기야 어떻게 죽습니까? 눈이 빠지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고 가셨습니다. 짧은 이야기 같지만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에브라다,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거나 힘들거나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눈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 소망이 있고 개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새순교회 안에 새 능력을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시면서 너와 내 자녀를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태리 콜로세움 가서 구경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콜로세움이 세워질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거의 1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잡혀가서 세운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 전도와 선교를 교회는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특별히 새순교회는 어르신들이 선교를 많이 나갔다가 돌아오시다 하고 아름다운 꿈을 전달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에너지가 밖으로 보내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한국교 원래 목사님이 싸움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그랬을까요? 왜?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 에너지가 지금 나가면 폭발한 에너지가 있는데 안 하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폭발해요? 교회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도 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세우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 이렇게 제가 15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4명이서 조 권사님 어디 계셔요? 몇 분 계셔서 이렇게 몇 분 계셔가지고 하얀 옷 입고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참 이쁘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찬양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할 건 몇 가지 좀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항상 세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을 때 그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젊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하나는 우리 눈이 열려서 좀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 세대가 좀 어렵다 그래도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목사님들 속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녀 때 안 돼도 그 다음 세대 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눈이 열려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